있어서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성주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주일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사랑과 기쁨의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미참한 발걸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서 있든지 오직 예배 드리는 데에 발길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서 모두가 다 주님을 영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방송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 첫 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너희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를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리석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지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청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2018년대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이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세 번째 주일 벌써 1월달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오는 세월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그 세월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서 다 언약하신 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9가지가 있어요. 9가지 열매인데 그 9가지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 뭐니 해도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그 말이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셔가지고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13장 1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구하는 것은 사랑을 따라 구해야 됩니다. 욕심을 따라 구하지 말고 어떤 명예에 따라서 구하지 말고 어떤 향락을 따라서 구하지 말고 무엇을 따라서? 사랑을 따라서. 그 말은 곧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가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때 가장 이상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극진한 사랑입니다. 아주 큰 사랑입니다. 천체적이고 우주적이고 지상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못내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형용할 수 없죠. 별을 넘어 낮고 낮은 이 땅, 저 별을 넘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범죄한 영혼을 구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지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지고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고 있어요. 슬픔도 어떤 슬픔이요? 기뻐하는 슬픔이 있고 괴로워하는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괴로워하는 슬픔이 되지 말고 기쁨이 넘치는 슬픔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랑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안개와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영원합니다. 영원이라는 말 간단히 쓸 것 같아도 얼마나 멀 보면 영원인지 몰라요. 영원하다. 끝이 없을 정도로 영원하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의 열매가 날마다 주렁주렁 열려야 돼요. 아멘. 말에 대한 열매가 열리고 행동에 대한 열매도 열려져야 되고 아멘. 생각에 대한 열매도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도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열매 맺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매 맺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장 어때요? 꽃을 피워야 된다. 꽃이 피어야 열매가 달리잖아요. 우선 당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즈음해서 꽃을 피우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그런 대화가 아니라 상대방을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곧 생명입니다. 사랑은 살리는 능력이 있거든요.
살리는 능력이 있어가지고서 계속해서 살아나요. 살았으면 자라나야 되잖아요. 자라내지 않고 그대로 멈춰있으면 어때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생명은 눈을 깜빡거리고 배가 뜨썩뜨썩하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생명은 어때요? 꽃을 피운다니까요. 살아있는 생명은 열매를 맺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까지 주렁주렁 맺히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를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그게 살리려 하심이라 그 말은 어때요? 이미 살아난 사람은 더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고 이미 살아나지 않았고 외정되어서 살아날 사람은 때가 되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나면 태어날 줄로 믿는다 그 말이에요. 태어나야 살잖아요. 태동을 해야 되잖아요. 임신을 해야 아기를 낳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담아서 그 말씀을 낳아서 그 말씀이 살아서 그 말씀이 어때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희락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변화 중에 하나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희락이 기쁨이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그 말은 어때요? 거듭났다는 감격은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게 복의 복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기쁨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더블수, 복수예요, 복수.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치지 않냐고 세상 끝날까지 기뻐하다가 천국에서 극락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거듭난 증거로 오직 성령의 열매를 먹고 희락이 넘쳐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희락이 있어야 돼. 세상이 주는 그런 희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성령의 희락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바쁘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셨거든요. 화나가지고 애정한 것이 아니라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첫 번째로 영광을 돌리는 일.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가질 수 없으니까 그런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근원은 없어요. 모든 근원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독생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크게 기뻐하시고 계세요. 어떤 다른 마음을보다도. 근데 다른 마음을보다 심히 부패했다고도 했어요. 죄 짓는 인간을 보고 심히 부패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죄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를 쳐다보시고 물구름이 쳐다보시고 크게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모든 마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되는 날 쉬셨어요. 뭐 힘이 들어서 쉬셨겠습니까? 인간도 6일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주일날 쉬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복이에요? 망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 근데 주일 소홀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을 소홀히 하는 자는 예수 잘 믿고 주일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의 모양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났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난 사람은 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창조의 은총을 받고 태어났으니까 그저 감사해야 되겠죠. 그저 진실하고 그저 선하고 그저 아름다워야 되겠죠. 막 그저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 쓰신 바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십니다. 이 예배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상당됩니다. 이 예배가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지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더라 했잖아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라. 마귀는 사람이 가지는 기쁨을 파괴하는 악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쁘고 좋았다가 가장 기분 나쁘고 화나요? 그러면 좋은 것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쁜 것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어떻게 해든 간에 상관하지 말고, 상대는 그렇게 말한다 해도 나는 상대의 반응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어때요? 권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변화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그러면 똑같은 동반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똑같이 마귀 사탄이 되면 안 되잖아. 한쪽은 마귀라면 한쪽은 성령이야 되잖아. 성령이 가라사대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아무 하자가 없고 어떤 말을 해도 변론이 아니고 어떤 말을 해도 까닭없는 말이 아니고 어떤 말을 해도 복음이 되어서 그 복음이 그 상대방의 심령 속에 파고 들어가서 변화를 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될 것 같아도 된다니까요. 안 될 것 같아도 된 것으로 믿고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동문서답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상대방의 말에 치우쳐서 영향에 받지 말고 내 말에 내가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할 때 그들을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최초의 가정을 가진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행복을 파괴시켜버린다니까요. 아주 지독한 그 악령이죠. 마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파괴시켜버렸어요. 가정의 행복은 기쁨에 있습니다. 모든 가정은 다 주 안에서 주를 섬기는 가정, 기뻐하는 가정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가정의 행복을 같이 누려야 돼요. 그 가정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니까요. 그 가정에 사단이가 있으면 파괴되어버려요. 막 싸우고 그냥 지지고 볶고 분란이 일어나게 된다니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싸울 리가 없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가정을 꾸려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품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소원, 우리에게 소원이 있어요. 소망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지 않아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나가는데 다른 길로 가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로만 가면서 그 길을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빌립보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전하는 말씀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말해야지 성경 중심하지 아니하고 말하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것은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하고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고 그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여지없이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유익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주 간단한 말과 같지만 여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나 때문에 손해보고 나 때문에 불행하고 나 때문에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죠. 근데 다른 사람 볼 것 같으면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아예 찾겨놓고 그러려니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세가 중요하냐? 항상 말씀을 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항상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세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성령을 향해서 합행케 하는 자가 되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합행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합행케 하는 열매를 맺는데 합행케 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정말로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오신 것은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잖아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샬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죠.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죠. 평강의 왕이 말하는 것은 곧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니 이 말씀은 평강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같이 이런 좋으신 말씀이에요. 성령의 9가지 말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합행케 하는 자로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오래 참음입니다. 가장 오래 참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도 그렇게 참으시잖아요. 우리가 죄를 보면서도 그냥 회개하기를 참으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는 그냥 좋은 마음을 주셔가지고서 이렇게 하라, 응?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참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를 할 때까지 참으시고 계시는데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하나님은 참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분노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회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참으시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고 자신은 죄를 짓지 말아야겠는데 또 죄를 지어서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그냥 그걸 뭐라고 그러죠? 난 잘 모르는데 한번 말을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음행이라는 거 있잖아요. 음행이라는 것은 잘 모르는데 그 음행을 해놓고 이제 회개를 한다고 해요. 회개를 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었는데 몇 번이나 죄를 지었다. 어떤 사람 말하는 20번 이상 죄를 지었대. 그래서 되겠습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 짓이 뭐예요? 그 안 좋은 그런 하나님의 그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면 안 돼요. 그래서 성전을 이렇게 깨끗이 하잖아요. 앞으로 우리 성전도 더 깨끗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와서 보고 그래요. 너무 초라해서 사람을 소개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은 어디에 오셨어요? 왕궁의 궁궐에 오실 줄 아는데 마법관에 오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세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몇십만 명 되는 교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두세 사람 있는 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니 만국의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천하의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을 만인에게 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약속은 더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된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오직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목회자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말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길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는 아주 귀하게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방송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느끼지 말고 예수 믿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줄 알고 다음 주에 꼭 교회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데도 내려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이 왜 십자가에 달렸을까?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시간표를 정해놓고 약속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그 뜻대로 되어지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라, 인내는 우리의 복이 되나니 그랬어요. 인내로 넘어갑니다. 욥의 인내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욥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셔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성령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인도하는 대로 살면서 인생의 최고의 경지를 향해서 저 천성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준비한 것을 다 하지는 못했지만 주여 중요한 것을 증거했습니다. 증거된 말씀이 복이 되게 하옵시고 증거된 것으로 하여금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방송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이제는 부흥케 하옵소서. 더 넓은 곳으로도 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더 정말로 좋은 복음의 말씀을 만천하에 방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피터광 목사님 되겠습니다. 드린 손길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김성수 목사 되겠습니다. 전신영 목사님, 무명으로 신숙자 권사님, 김영선 목사님,
안희부 목사님 되겠습니다. 긴 성길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원래는 피터강 목사님이 하는 오후 시간인데 배려를 해가지고 장국희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마 치유 사역에 또 그런 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완기부 목사님 오늘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오후에 5분 클럽을 하나 부탁하면 좋겠습니다. 또 매주 목요일 설교 방송이 있어요. 지난주에는 2명이 와서 최숙자 목사님하고 김지영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 방송을 했습니다. 또 매주 목요일 설교 방송이 있고요. 또 화요일 열방 전달 예배 이름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정해졌습니다. 열방 전달 예배 설교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또 세계 속의 복지 선교 연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세계 선교 방송 총회 영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입을 하고 있고 방송도 또 애매한 방송들이 있어요. 우리하고 같이 연합을 하는 거지 안 하는 거지 그렇게 애매한 방송이 있으니까 방송 확실히 증명해가지고 연합을 한다면 방송 총회 회원 자격으로 다 영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 교단 자격도 가능하지만 회원 자격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알고 좀 홍보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안희봉 목사님하고 이명환 또 안수 집사님이죠. 안수 집사님하고 풍미인 대회를 안양에서 합니다. 안양에서 하는데 우리 선교팀이 한 10명 정도 참석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우리 의논을 해가지고 선교팀이 찬양도 하고 거로거로 이렇게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팀은 선교의 목적으로 가는 거죠. 선교 목적이 북미인이라고 해서 세속적인 그 목적은 아닙니다. 선교의 목적으로만 가니까 그렇게 알고 기도 많이 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안희봉 목사님 오늘 오셨는데 그건 맞죠? 네, 20 며칠이라고 그러죠? 3월 23일. 3월 저기다 잘 기록을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3월 23일 안양 예술회관에서 합니다. 그전에도 성남에서 했는데 또 많이 뽑혔어요. 근데 여러 명이 뽑혀가지고 그것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다 받아들이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어제도 이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날 그 심사위원 쓰시는 분들이 지금 드라마 제작자예요. 또 뭐 지금 정명권이나 이런 유명한 사람들의 소속사의 대표들이 회원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약속을 하는데 그날 정말 저 사람의 연기력이면은 되겠다 싶으면은 바로 드라마에 투입을 한답니다. 대단하네요. 예. 그래서 작가들이고 이제 많이 이렇게 고정 회원으로다가 된 단체이기 때문에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이제 그만 끝나야 되고 이제 정말 이것이 우리가 선한 우리 방송교회 이 매스메디어의 이 전파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는 게 이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행사마저도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 그 행사가 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았다라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다 큰 일꾼으로 꼽혀서 우리가 축복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고 사명자가 되기를 정말 간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으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10명 정도 선교팀을 해가지고 그렇게 알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217장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까지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부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역사하시니 우리 방송교회 이외 세계 속의 복지 선교혁명, 세계 선교 복지 신문 방송, 세계 속의 문화복지 예술단 이외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와 선교단체들 이외 협력하는 모든 단체들 이외 오늘 예배드리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하심이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